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수요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큰 목소리로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 시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에 주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경제와 사회와 모든 교회들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와 새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모든 교회와 또한 교회 기관들과 새 가족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경제와 사회와 모든 교회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과 또한 새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모든 사회와 교회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는데 열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장들 사업들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말 주여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정말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석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석관교회 교역자들과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육신으로 아픔으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석관교회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편안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시고 주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의 가정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직장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말 주여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로움을 주님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신 말미암아 온전히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눈의 눈동자처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기관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78페이지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도 1시간 전에 이렇게 불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추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변에 다들 살고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오래된 장이동 주택가에 있습니다.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주변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주택마다 서 있는 대추나무며 감나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요, 집 마당이 좀 커서요, 감나무나 그 대추나무도 크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요, 그 주택 안으로 작은 화단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주택 담벼락 사이에 있는 작은 화단에 대추나무가 하나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앞집에는 큰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약해 보이고 앙상해 보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그 나무를 보면서 아이고 참 고생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작고 앙상한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대추 씨알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대추 씨알보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대추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었죠. 그 옆집에 있던 화려하고 큰 대추 나무보다 더 멋진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작은 나무에 그 대추 열매가요, 정말로 많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옆집에 있는 대추나무가 초라해 보일 정도로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작은 대추나무도 열악하고 힘든 조건 속에서 비록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열매만큼은 어떤 나무들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히 맺는 그런 귀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지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지체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신체 부분을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은 여러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 다양함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각 지체를 향해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모든 지체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므로 모두가 다양하지만 동등한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결국 하나이고 모양은 각각 다양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요, 이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의 재능과 직분이 각각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할 때 그 자체가 신비한 생명력을 주고 연합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요, 나 역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이지만 마치 몸과 분리된 채 떨어져 있는 독립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른 지체들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지체들을 내가 잘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한들 다른 지체들과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어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치 나 혼자 재능이 출중하거나 뛰어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계속하도록 세상은 만들죠. 그런데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체라는 것은요, 연결되어 한 몸을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연결되어 있어야 곧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할 때만이 교회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지체라고 하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와 축복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온전한 몸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이루어가는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없이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잎만 화려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뿌리만 건강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뭇가지가 넓어지고 크게 자랄수록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뭇가지가 풍성하다는 것은요, 그 나무에 뿌리가 잘 연결되어서 그 가지와 잎사귀에 맞게 준비를 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와 그리고 그 잔뿌리들이 나무 크기에 맞게 연결되어서 자리를 잘 잡아주어야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어떠한 큰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그 뿌리들이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굵고 높지만 서로 단절된 채 뿌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잎사귀가 다 떨어져 없다면 결국 그 나무는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서로 잘 연합되어 있는 나무라면 작은 화단에 초라한 듯 보이는 나무도 그 열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각각의 모양은 다 다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명한 개혁주의 학자인 리델보스나 게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연합할 때 한 몸이 된 결과로 받는 선물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지체들이 연결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아보고 자기에 맡겨진 재능들을 충실히 해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체마다 연결됨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합할 때, 연결되어질 때, 나무가 아무리 작고 상황이 열악해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맺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나무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부분마다 잘 연결되어진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과의 연합이 잘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니까요, 지체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도 있다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연합하여 한 몸이 되려면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땅속 깊이 있는 나무의 뿌리도 결국 연결된 나무입니다. 혹시 잎사귀 보고 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무의 이파리도 나무의 가지도 결국 연결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매를 맺기 위한 연결되어진 나무라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보면서 나는 발이지 저 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잔뿌리니까 저 잎사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지.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체를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다른 지체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지체의 기쁨과 아픔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라 하지 않고 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 존재입니다.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상처가 많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것이 건강한 나무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요,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철저히 약한 자는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중에서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너도 나도 피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약한 지체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체의 약함이 다른 지체들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몸이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돌아볼 때 약한 지체는 영광을 얻고 다른 모든 지체는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잘 두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둑을 잘 안 두는데요. 좀 좋은 바둑판이 보통 한 20-3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바둑판은요, 보통 일본의 비자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주 튼튼하고 향이 좋고 또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이 나무로 바둑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바둑판에서 바둑을 둘 때 손이 굉장히 편하고요. 소리가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 중에 최고 상품은 1억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 최고 상품의 재료가 되는 이 비자목 원목은요,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먼지가 푹 쌓여 있고 거무튀틱하고요. 그리고 표면은 크고 작은 균열들과 수없는 상처로 정말 볼품없는 목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재가 수십 년간의 세월을 거치면 그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되는데 그 균열이 회복되면 그 자리에 머리카락과 같은 흔적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균열이 회복될 때 그 목재는 다른 상품보다 월등하게 단단하고 또 유연하고 향이 좋은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원목이 바로 최고 상품을 지닌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 최고 상품을 지닌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균열이 있다고 포기하고 때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균열이 회복되고 더 단단하고 유연한 나무가 되기까지 서로 연합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깨끗하고 반듯하고 아무 상처 없는 나무가 최고 상품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최고 등급은 많은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한 나무가 최고의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체 중에요, 약해 보이고 상처가 많은 지체가 있다면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서로 보완해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요,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지체가 어떤 지체를 말합니까? 어떤 독립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균열과 아픔과 상처가 다른 지체들로부터 회복됐을 때, 그래서 그 지체가 본래의 모습으로 치유되고 본래의 모습이 회복될 때 그 약했던 지체가 가장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지체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균열이 있던 공동체 또는 상처가 많았던 지체가 여러 지체들의 노력으로 회복되어 그 몸이 특상품이 된다면 그것은 약했던 지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고 모든 지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연약하고 약한 지체가 가장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본다면 약한 지체가 많고 또 상처와 균열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한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밀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양한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의 연합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자라가고 서로가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독립되어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한 몸이 되어 연결되고 연합될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은 연약한 자가 회복될 때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가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잘 연합되어 있다면 그 작은 화단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나무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각각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사이즈가 아니라 지체들 간의 연합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또한 그것을 거두시는 복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2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또한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진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계신 곳에서 더 안전에 이렇게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나오실 때도 신중히 결정하셔서 대면 예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쌀을 받고 있습니다. 쌀 기부는 이번 주까지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쌀을 주시면 우리가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교회에 나오시고 꼭 참석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일 될 때까지 또 우리 각자 좋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시다가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